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폭염 속에서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런 일을 잘 감당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때로 윗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이유를 모른 채 또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로 어떤 지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지시를 하나 알려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일이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은 채로 갑자기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빨리 건너가라. 빨리 건너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부스러기를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배고픔이 배부름이 되고 그리고 공허함이 부유함이 되는 놀라운 축제 자리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떡을 떼어주면 떼어주는 대로 고기를 나눠주면 나눠주는 대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또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정말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대우를 이루어서 앉아서 이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들마다 야 신기하다. 이 많은 음식을 어디 쌓아놓은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놀랍도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엉뚱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런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왕 삼아도 되겠다. 왕 삼아도 되겠다.
이런 그런 분위기가 서서히 만들어질 때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 분위기를 안 탈까요? 타겠지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달라고 할까? 나는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 다 보내시고 귀가시키시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재촉을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은데 왜 굳이 저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실까? 또 우리들을 또 왜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돌려보내실까? 좀 더 이 분위기에서 있으면 좋겠다. 말씀도 은혜롭고 말씀도 좋고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다가 게다가 배까지 부르니까 정말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여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우리 해골리니 그 수련회 때도요 많은 분들이 안 가시려고 끝났는데도 안 가시려고 3, 4, 5 앉아서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신앙 얘기 은혜 받았던 얘기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달라졌어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그래서 원래 안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면은요 그곳을 여러분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마냥 두다가는 이 분위기가 엉뚱한 데로 흐를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훗날을 기약하시면서 다시 또 여러분들이 내게 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군중들을 다 떠나보내셨어요. 군중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다 자기 집으로 어둠을 뚫고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산으로 가셨고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로 왜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이 제자들은 가기 시작을 했어요. 육로를 통해서 육지를 통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를 태우실까? 이런 의문, 저런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즐기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지요. 그렇게 뭔가 좀 이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만족스럽고 정말 불평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풍랑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련한 사람일지라도 자연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이동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권리, 알 수 있는 기회는 기어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다 이유를 설명해 주고 없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내게 고난이 왔구나라고 여러분이 누가 알려주고 고난이 없기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알 수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문제가 진정이 되었을 때 먼 훗날에나 깨닫게 되는 거지요. 마음이 평안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때 그 일이 그래서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미리 우리에게 이유를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나서 문제가 온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안 하면 더 좋겠지만. 근데 세상 일도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이해를 구하고 오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냈는데 내일은 또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모르겠는데 좀 누가 알려주는 사람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늘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그 나름대로 인생의 고난이 왜 올까라고 하는 그 묵상을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설파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어디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험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또 이해가는 사상이나 그런 어떤 이론이 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지는 거죠. 살고 보니까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근데 여러분, 영원히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 있고 사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이론도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저 이론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름대로 그것을 보완하고 보충해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겉으로는 순종이었지요. 어쩌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니죠. 입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불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굳이 그 때에, 그 좋은 분위기인데 우리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급한 것도 없는데. 하나부터 10까지가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끌어당기는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불만, 불평, 여러분 좋은 것을 끌어당길까요? 안 좋은 것을 끌어당길까요? 어떤 걸 끌어당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안 좋은 걸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얼핏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가는 건데 왜 태풍이 왔지? 왜 풍랑이 저렇게 제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된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질 수 있을까? 전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에게서요, 예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보았어요. 좋은 일이죠. 잘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이니 응당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과연 온전한 순종이었습니까?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시니 아멘 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천만에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순종 안 하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 택함 받아서 그 귀한 사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감사였습니까? 아니면 뭔가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얻지 못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여러분 미련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질문을 던져보고 또 던져보고 해야 되겠지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축제 현장을 떠난 제자들이 밤이 되어서요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다는 그 사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제자들에게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즉시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러 가셨던 그곳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얼핏 보면 제자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실 텐데 즐기고 계시는 것도 아닐 테고 방관하시는 건 더 아니실 테고 그런데 왜 안 가실까? 안 가실까? 이것을요 여러분의 삶에 대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접목을 해보십시오. 내가 문제가 있는 거를 내가 어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를 내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 거를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께서 나 보고 계실 때도 불구하고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왜 내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불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불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의심이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회의가 들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예수님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아. 그러면서 근거도 없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혹시 발견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그게 아니었었네. 그게 아니었었어. 라는 시간이 왔을 때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제가 신앙이 없었음을 제가 믿음이 없었음을 예수를 오해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끄러운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럴 수도 있지요. 제가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거 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적당하게 얼버무리고요. 합리화시키고요. 그런 삶이니 하고 하면서 여러분 뒤로 숨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다가 하나님 앞에 펀치 한 번 맞았죠?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실수했다고 해서요, 우리가 정말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제 믿음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낮아져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지체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지체하셨을까요? 사람은요, 자기마다 자기 중심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빨리 응답되면 어떤 착각에 빠질까요? 아, 내가 기도가 세구나. 내가 능력이 있구나. 이런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도하는 내가 셉니까? 응답하신 하나님이 더 세십니까? 기도하는 내가 더 위대합니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십니까? 아멘. 근데 기도가 빨리 응답되잖아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서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그러면 뭡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자연 앞에서 내가 정말 반항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고 한데 정말 그 모든 그 자연까지 다 쓰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때다라고 판단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자연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모든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적 고난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뭐 다른 제자들처럼 비슷한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 마음에 좀 차지 않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요 이 베드로의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면 나의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베드로가 제안합니다. 많이 주셔야 돼.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걷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도 휘둥그레졌을까요? 그 순간에 또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했고 예수님만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바람을 보았습니다. 물결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제정신이 들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 순간에 접어드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물 위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풍랑을 잠깐이라도 달성했던 베드로가 다시 그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기도하지요. 내가 이런 인생이야. 그러면서 자기에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즉시로 손을 내미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잡아주셨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손으로 어디까지요? 배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왔어요. 해피엔딩입니다. 멋진 승리입니다. 해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때에 배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제자들, 또 뱃사공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세상 영광 바라보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세상 영광에 그렇게 주력에 취하는 걸 계시라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생명의 주여 구주이심을 이 제자들이 새롭게 본 거예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영광의 주에 있는 것만 보려고 했었던 그 비늘이 이 제자들의 눈에서 벗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많지요. 내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 건데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십니까? 잘 나가니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능력을 더 돈 벌어보겠다고 더 세상으로 혹시라도 더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더 나가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세상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더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 더 열심히 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한복판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주시요 나의 참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도 못하고 있고
정말 제정신 속에 빠져 있는데 이 베드로는요, 사람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런 놀라운 일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에게 집중했을 때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풍랑 속에 빠져가지고 고난당하고 호적거리는 그런 정말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물 위를 걷는, 환경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또한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는 의도된 지체였습니다.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화위복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인생의 일이라든지 내 어떤 앞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건강하다고 여러분 내일 건강하다는 보장 없고요. 오늘 잠 잘 잤다고 해서 내일 잠 잘 때는 잘 잘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나 되게 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베드로도 걸었는데, 베드로도 이겼는데,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고 구경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생각을 빨리 바꿀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뭐 나 인생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고난에서 호적거리는 인생에 뭐 특별히 달라지겠어?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인 것입니다. 발전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어디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고난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저 구경해서 이거 와 하고 끝났겠지만 베드로는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 후에도 또 여러분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왜? 체험이 있으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 만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자인 줄 알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내 삶에
방관하시고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얻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가 바라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